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선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초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들이 정말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햇살도 따뜻하고 또 불어오는 바람도 차가운 기운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훈훈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계절, 바로 봄이 우리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백신 접종을 1차로 했습니다. 드디어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아픈 것 없이 잘 지나갔는데요. 이제 4월 19일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등록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속히 등록하셔서 이제 19일부터 차례가 오시면 꼭 접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변이들이 생겨서 다시 4차 웨이브가 온다는 예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음을 놓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와 토론토가 4주 동안 무려 스테이 앳 홈으로 다시 락다운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시고 손을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깨끗이 씻으시는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 것들을 꾸준히 잘 하시면 그래서 안전에 유의하시면 좀 더 이 코비드 사태가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다시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참 좋은 날이 빨리 올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부활의 반전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능력,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망의 권세가 그 힘과 능력을 잃었고 우리는 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부터는 4월 둘째 주인데요. 저희가 요한일서를 한번 공부하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강해의 제목을 제가 사랑의 안단테라고 잡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음악에 있어서 참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지만 음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죠. 이렇게 막상 사랑의 안단테다 하고 제목을 지어 놓고는 이 안단테의 뜻은 조금 알지만 좀 더 실감나게 듣기 위해서 전공한 분이랑 저는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 훨씬 더 좋다고요. 이 안단테라는 거는 원래 천천히 걷는 빠르기라는 뜻인데 이렇게 안단테를 사랑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사랑의 안단테라고 하면 왠지 은근하고 늘 함께 있는 것 같이 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머무르면서 함께 걷는 그런 사랑이라 참 이렇게 안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든다고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요한일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이 그의 노년에 보낸 편지인데, 그 사도 요한의 평생의 신앙의 그야말로 내공이 쌓여 있고 담겨 있고 그 안에서 표현되는 사랑이라는 주제가 편지 전반에 잘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안단테의 사랑의 안단테가 우리를 감싸고, 또한 우리 역시 그렇게 천천히 걷는 빠르기지만 꾸준하게 걷는 이 안단테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 깊이 사랑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 듣는 마음과 귀와 영혼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도 요한이 도대체 왜 이 편지를 기록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과 일반 서신들이 있는데, 이러한 편지들은 대개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 즉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복음적인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편지들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편지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 편지를 이해하는 것은 한 구절 또는 두 구절만 딱 띄어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그런 상황들에 반응하면서 또 직면하면서 발생해야 했던 또 다른 많은 이슈들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서신들입니다. 요한일서 역시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의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었을까요?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공동체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분열. 공동체가 나누어져서 밥 먹으라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패로 갈라져서 있었을 때 한쪽은 공동체에 남아있고 다른 한쪽은 공동체를 나가게 되었는데, 이 나간 편이 공동체를 떠난 다음에도 계속 공동체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2장 1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반목을 통해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요즘에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민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교회가 분열되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들었던 과목 중에 이민교회 신학, 주로 한인 이민교회죠. 한인 이민교회 신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민교회를 오래 섬기고 계시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강사로 오셔서 강해준 과목인데 참 그 중에서도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이 이민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특별히 이 필라를 중심으로 이민교회 역사를 쭉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야말로 분열의 분열, 그야말로 핵분열을 하는 역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 다 자리 잡고 좀 안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 100년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 기껏해야 50년 조금 넘었는데 분열을 계속해서 거듭해야만 했던 사실들은 참 들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필라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은 그러한 일들을 잘 아실 것이고 심지어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 직접적으로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공동체는 분열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문제는 이 분열의 원인이 신학적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공동체는 건전하지 못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자들을 교회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것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냈다기보다는 이 공동체가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잘 서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워킹하지 않자 그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가버렸다는 그 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이제 공동체를 나간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과 컨택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 내에서는 다 견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런 공동체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즉 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진수와 건전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서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믿음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참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분열의 원인이 된 이 신학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은 편지를 여는 서두입니다. 서두, 프롤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에서 서두는 대개 인사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이나 또 다른 여러 공동서신들을 우리들이 읽어봐도 가장 앞부분에서는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그 사람들에게 안부하고 또 문안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수신자와 그들에 대한 인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은 독특하게 이 프롤로그 서두를 열고 있는 것이죠. 인사말이나 수신자가 없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독자들을, 그리고 독자들은 사도 요한을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거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거론하지 않고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도 서로가 잘 아는 익숙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어색함이 없는 그런 사이였을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인사말을 생략하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 또 이 이슈들을 바로 다이렉트리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1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짐작하신 대로 요한복음의 시작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잘 나타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비슷하지만 도리어 말씀 되신 예수님의 사람 되심, 즉 인성,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터치도 하고 손으로 만진 바 포옹도 하고 자세히 본 게 바로 아이위트니스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신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1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이 겪고 있었던 신학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려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의 진수에서 멀어지게 했던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었던 이단적인 사상들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요한일서가 기록된 다음에 2세기 초반에 유행했지만 아마도 그 영지주의의 싹이 되었던 초기 사상이 이 요한의 공동체를 물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은 뭐냐? 쉽게 말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로 대변되는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이라는 세계는 지극히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지식을 소유해야 되고 그 완전한 지식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에 속하신 예수가 물질의 악한 물질 세계의 대변인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은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현설, 그죠?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4장 2절, 앞으로 나올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믿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그 철학 사조들 때문에 거짓 가르침에 혹한 거예요. 신이면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네들이 그런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을 꼭 믿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진리가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요즘은 잘 안 보지만 이제 초기에는 계속 봤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상권이 축소되고 사라져가는 그야말로 장사가 정말 안 되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는 식당들을 요식업의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식당들을 살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상권에 있는 몇몇 식당들을 컨설팅해서 살려주고 뭐 메뉴를 줄이고 그 다음에 레시피를 주고 잘 그 손님들을 케어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살려내주면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모두의 상권들이 살아난다는 취지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잘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 찾게 되고 그럼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혁신을 하기 때문에 그 상권 자체가 발달하게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점점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이 그 골목 식당에 출연한 그 맛집들을 찾아가게 되면서 이 골목 식당에 출연하려고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백종원 씨가 그렇게 골목 식당에 이제 출연하게 되어서 그 어느 골목으로 골목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게 되면 다들 무슨 진짜 왕이 온 것처럼 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백종원 씨는 그 골목 식당의 구세주더라고요. 우리 백종원 씨 대표님, 뭐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대표님 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식당을 잘 살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솔루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니죠. 온 세상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것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유명 인사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방문해서 격려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바이든이라도 아니면은 여기 주지사라도 탐 울프라도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막 황송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의 주님께서 구주께서 이 땅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실 수 있는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끊어지게 되었던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완벽하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은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완전히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섭섭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틀어지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교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죠. 좋은 말로 우리들이 섭섭한 것이지만 사실 삐지는 것이긴 한데요. 오해든 아니든지 갈라졌던 관계는 다시 이어붙여서 교제하기가 점점 더 힘듭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싸웠다가 놀기도 하지만 어른들인 경우는 싸웠다 노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예 복원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었지만 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즉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는 선언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더 깊은 사귐으로 초대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 즐겁잖아요. 얘기를 해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내가 갈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어떻게든 내 그 뒤에 있는 약속을 조금 미뤄보고 싶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막 웃고 즐겁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인들끼리 왜 그렇게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낼 때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그렇게 속삭이고 주고받는 그 사랑의 대화가 그야말로 그 둘 외에는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달콤하고 기쁜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순간은 자기들이 하늘을 날고 천국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처럼 그 사귐의 기쁨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서로 교제하지 못하니까 이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은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 밥 먹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때 인상을 찌푸렸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서로 즐거워하고 기뻤잖아요. 시간이 아쉽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사귀던 연인들이 결국은 결혼에 꼴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달콤하게 있는 것과 반대로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곤욕이죠. 힘들기만 합니다. 시계를 이렇게 몰래 보기도 하고 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기쁨이란 것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사귐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귐은 어떠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도록 활짝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실 때, 즉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입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곤욕을 치르는 후자입니까? 마지못해서 그저 말씀을 꾸역꾸역 읽고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사귐이 좋아서 내가 기쁨으로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을 뵙고 배워도 또 뵙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이 교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는 그 사귐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정으로 여러분과 교제를 사모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하게 사랑하시고 그 여러분과 교제 시간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멋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샘솟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공동체를 탈퇴하여 나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님의 성육신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사람들에게 도전하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래야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사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의 교제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소망하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나아가서 더 깊고 아름다운 사귐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귐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사 죄의 제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참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그 교제가 가능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감사하며 그가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의 길에 초청받고 그 초청에 넉넉히 응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재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